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이제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 절박한 마르다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늦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절박한 심정, 이제라도 이 아침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리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온갖 모든 염려 근심 물어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하시겠다. 그 결과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늦장을 부리다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4일이 지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소망의 여지가 보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후에는 소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조금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 그러나 이제라도, 그리고는 쉼표가 찍힌 겁니다. 그 문학사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와 짧은 회답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레자블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출판한 후에 한날은 출판사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문장 부호 가운데 물음표 하나만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편지를 받은 출판사에서 답장을 보냅니다. 느낌표 하나를 써서 보냈습니다.
물음표는 무엇이냐 하면 소설이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느낌표를 딱 찍으면서 놀랄 정도로 잘 팔린다. 아주 짤막하지만 함축성 있는 문장 부호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오라비가 죽었다.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흔적을 지금 마르다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흔적을 더듬어서 이제라도 주님 오셨으니, 이게 뭡니까? 이걸 말미의 여지라 그럽니다. 일의 마지막에 어떤 소망이 보일 때 그 말미의 여지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제라도 이런 구절이 몇 개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유대 나라의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모두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런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라고 하는 이 유능한 젊은이들 절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 인재들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그런데 끝까지 굽히질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생명을 이 땅에 내어 보내기 위한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 왜 너희들이 율법과 언약 사이에서 헤매느냐? 율법이 아니야. 너희들은 언약, 은혜의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제라도 소망의 여지, 말미의 여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 여기 오셨으니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셨느냐?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에 대한 관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우리는 죽음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왜? 바꿔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요, 성경적 사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라도가 요엘서 2장 12절에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모든 절망, 모든 불행, 모든 죽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 이 본분, 이 직분, 이 믿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며칠 동안 계속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주님을 찾게 하셨고 주님을 붙잡게 하셨사온즉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